안녕하세요.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항하지는 않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소리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그들이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징계하여서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를 때린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자녀들을 특별히 징계하거나 어떤 훈육하거나 할 때에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무엇인가 고치고 좀 자신이 한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 움찔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이라도 해야 징계에 유익이 있을 것인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때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징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이것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 광야가 되었었느냐, 언제 캄캄한 땅이 된 적이 있느냐, 무슨 이유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놓였으니까 난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나를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잊은 날이 그 날수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다 길다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어제 그제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차이가 극명하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평안하고 좋은 날에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날에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잊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나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아 내 모든 멍에와 결박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신을 찾아가겠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잊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33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본 말씀처럼 그렇게 암낙타와 같이 들 암나기와 같이 이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고 내 옷단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을 죽인 피가 묻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왜 무죄하냐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할 리가 없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거절하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징계의 목적은 망가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거든요.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징계인데 그 징계를 거절하면, 그 징계를 거부하면 심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뭐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진노도 안 하시네, 나를 뭐 벼락이라도 치실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하에 보면 어찌 너의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여기 36절에 있는 이 길과 33절에 있는 행위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의 행위를 그렇게 바꿔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제 바알도 모자라서 아수르도 찾아다니고 애굽도 찾아다니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 아수르와 애굽 때문에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수치를 당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대항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대항하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대항하고 있지 않냐면 다른 것 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도 믿잖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분으로 있으셨습니까? 언제 캄캄한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멍해와 결박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나는 자유이니 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있습니까? 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징계받을 일이 있나요? 라고 그렇게 되물으며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우리를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나 있고 어그러져 있던 것들을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셔서 회복해 하셔서 다시 전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도 하나님께는 아픔인 것이죠. 그 징계가 무익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가 없네, 큰일 날 줄 알았는데 괜찮네, 마음대로도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이것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일 겁니다. 난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나는 건강하기만 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살펴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고 멀리해야 할 것, 그것을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 그것을 감히 과감하게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는 것 아니라, 바알은 그렇게만 해야 더 사랑해 주겠다고 말하니 어떤 것이든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겠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올리고 또 화요일, 수요일은 이틀은 쉬고 목요일 날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못 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또 가서 좋은 교제 시간 함께 보내고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이, 아수르가, 애굽이 우리를 돕고 무엇이든 해줄 것만 같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그런 행위들을,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